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운전을 할 때 자동차가 펑크도 안 났는데 왠지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험 혹시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핸들은 분명히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자꾸 오른쪽이든 아니면 왼쪽이든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요. 겉은 멀쩡한데요. 알고 보니까 자동차의 그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자동차 바퀴의 정렬을 잡아주는 이 조향 장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속이 틀어지니까 자꾸 방향이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느 순간 내 중심이 흔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자동차처럼. 사실 우리 믿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있고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결단도 하고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나도 같이 따라서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어려움에 닥치면 흔들리고요, 또 마음이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흔들리고요,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더위 때문에 흔들린다고 해요. 불편한 진실 이런 것들을 내가 마주하면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나약한가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리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을 가장 뿌리 깊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써주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써주는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이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고 전도사님들이 있는 걸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 오신 걸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세den교회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를 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또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여전히 그들을 기도로 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연결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 어떤 지식도 어떤 교리도 어떤 말씀도 우리의 믿음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바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흔들거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encourage, 용기를 북돋워주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지금 북돋아주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믿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문들이 들어갑니다.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왜 나는 지금 자꾸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누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비로소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고통은 귀가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약한 순간에, 그때의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긍정적으로 그 순간을 지나갑니다. 흔들려도요, 다시 중심을 바로 잡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야 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뿌리 깊은 견고한 믿음을 얻으려면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기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거짓말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한다. 거짓말이죠. 예수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거짓말이 있었어요. 영혼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거짓말들이 초대교회 사이에 있었어요.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만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영적인 거짓말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거짓말에 우리도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 절대적인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들, 그것도 우리가 다 극복해야 하는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종교의 모습이다 하면서 우아하게 종교를 포장하면서 그런 현대 영성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요?
동성애도 그들의 프라이버시야. 이런 거짓말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 잘 다니면 되는 거야,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라, 사기당하지 마라,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된다, 사기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속지 않으려면 우리 5절 말씀 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질서 있게 행함은, 이런 단어랑 믿음이 굳건한 것은, 이런 단어는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쉽게 보고 지나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군대 용어였어요. 저는 뭐를 질서 있게 행할까, 뭐를 줄 서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주석을 찾아봤거든요.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것은요,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군사들이 군대의 권위를 아주 복종하면서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굳건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전선의 견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당신들이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고 속임을 당하고 있고 사기당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전선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것을 해놓은 것을 보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들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열쇠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권세죠. 성경은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 권세를 붙잡고 믿음의 방어 체계를 우리가 구축해 놓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6절 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된 삶, 그분의 말씀과 연결된 생각,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결된 나의 자리,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뭐로 믿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헬라어로 퀴리오스를 믿었대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 퀴리오스는요, 그들이 신처럼 숭배하는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주, 퀴리오스,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다가는요, 그랬다간 죽음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단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나의 퀴리오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이상 시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퀴리오스요,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으로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내 삶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 하는 믿음이냐?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한 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믿음으로 다음 주도 살아야 되고요, 또 그 다음 주도 살아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단단하게 뿌리 내렸을 때는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는요, 의외로 심플해요. 말씀을 봤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감사가 없어진다? 그건 지금 내 마음 안에 내 믿음이 연결해서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고요, 내가 성도와 사랑하는 것이 멀어지고 있고요, 내가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셔야지 돼요. 아, 나에게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말씀을, 좋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담임 목사님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또 좋은 교구에 좋은 셀에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여러분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는요 신앙의 덕목일 뿐만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그 안에서 사랑이 싹 피는 거예요. 싹 트는 거예요. 굳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물론 그거 더 좋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그 안에 상호에 대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아내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올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감사로 고백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뿌리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약해서 그래요, 내가 결심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연결이 끊어지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가, 공동체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결심으로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연결로 성장합니다. 연결로 뿌리내립니다. 연결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 마음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연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결 속에서 다시 평안을 찾으시고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이 다시 뿌리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다시 연결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연결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연결될 때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판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며 하나님 감정에 집중하여서 지나치게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충만히 알아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사오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늘 주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고 교회 공동체와 연결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에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며 프라미스 생명 전도원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수련의 말씀에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작정기도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운 영광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에 청년부 업라이즈 캠프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친정어머니 또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이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결제하여 주시옵시고 도장을 찍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그 순간에 이미 응답받은 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대의 성도들 이제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또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내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믿음이 잘 뿌리내리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 교회가 말씀잔치인 작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그 작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잔치를 통해서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 코풀 한 코풀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며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간절히 우리 교회를 주님의 두시는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세대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세대교회가 이 약한 시대 가운데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 올라타기도 올라타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퀴리오스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나의 가슴에 답답함을 안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얽히고 설킨 답답한 내 인생 가운데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부터 시작하여 우리 청장년들과 우리 안수집사회, 본사회, 장로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공동체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것을 힘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막 가운데 큰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광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시온에 들어갈 일이 하여 주시옵소서.